여러분 혹시 그 유난히 일수가 사나웠던 적이 있으세요? 소위 말해서 그 인간적인 말로요. 재수 없었던 날, 그죠? 일진이 안 좋은 날. 물론 우리가 운세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는 겁니다. 계속 한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예전에 우리 김기정 형제님이 가정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또 이제 김기정 형제님은 이제 학교에 이제 늦게 오셔서 이제 방학을 하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김기정 형제님 방학을 맞으셔서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신학생인데 소돔과 고모라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시작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김경진 누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참 유학생으로서 또 결혼한 또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유학생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뭐 김기정 님 가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지 않았고요. 저희 가정도 당연히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긴 가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가자. 최대한 아껴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요. 한 차로 가고 또 이제 가는 길에 좀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좀 싸가자. 그래서 차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좀 이렇게 좋은 호텔 잡지 말고 좀 구석진 곳에 외진 곳에 있는 그런 호텔을 잡아서 이제 최대한 그렇게 저예산으로 짜가지고 여행을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이제 신났습니다. 뭐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야 우리 드디어 여행 간다. 미국 왔는데 아무래도 뭐 좋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들떠가지고 여행 가는데요. 한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쪽 나라 보면 이제 뭐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요. 보면 가끔 이렇게 완전 일자로 곧게 뻗은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찻길인데요. 굉장히 그냥 일자로 곧게만 뻗어 있는 거 어떤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겁니다. 1차선이에요. 근데 그런 도로가 되면 이제 차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또 신난 마음에 들뜬 마음에 이제 좀 밟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한 차가 제 앞에서요.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뭐 양쪽 차선에 아무 차도 없는데 한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차가.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제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1차선이라 또 중앙선을 또 침범해서 추월하자니 좀 양심에 이제 거리낌이 있는 거죠. 또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또 그때 당시 이제 정오가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해서 이게 또 추월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중앙선 넘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예. 그 차 이제 앞차를 이제 그 바짝 뒤쫓는 겁니다. 그죠? 완전 바로 뒤까지 뒤쫓는 겁니다. 그죠? 전문용어로 쫀다 그러잖아요. 그냥 완전히 정말 그 완전 바로 뒤까지 가서 그냥 뭐 헤드라이트 깜빡거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경적 울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뒤까지 쫓아가서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앞차가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바짝 쫓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바짝 그냥 뒤로 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차를 보니까 이 뒷창문이요 굉장히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썬팅이 굉장히 진하게 된 차였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이렇게 쪼아도 이 차가 속도를 내거나 옆으로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막 계속 쪼았죠. 아슬아슬하게 쪼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까만 유리 안에서요, 이 파란불, 빨간불이 번쩍이더니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송으로요, 차 옆에 대세요. Pull over your car. 그죠? 옆에 차 대라고. 알고 보니까 위장 경찰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도로가 이제 제한 속도가 한 60마일이었는데 한 80마일이 넘게 제가 달리면서 그 경찰 뒤를 그냥 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걔네들이 되게 이렇게 또 좀 좀 거칠잖아요. 그쪽 경찰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그래서 또 한 번한테 이렇게 혼나고, 이제 혼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속 티켓을 봤는데 또 걔는 이 가속 티켓 벌금이 또 되게 세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제 몇백 불이 이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몇십만 원 정도인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여행 그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이제 되게 절약하면서 가자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분이 뭐 속된 말로 완전히 잡친 거죠. 분위기 완전 잡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가는데 뭐 차에서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괜히 이제 김기영 형제님 가족은 되게 저한테 이제 미안해 하시고, 또 옆에서 제 아내도 이렇게 한숨 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렇게 농담도 좀 던져봤습니다. 뭐 2주 동안 뭐 굶으면 되죠, 뭐 하하. 이런데 분위기만 더 썰렁해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막상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요, 또 거기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도박하러 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러면서 또 이제 또 들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잊자 뭐 이런 것쯤이야. 뭐 벌금 받은 만큼 즐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잊자고 하고 이제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이 지났나요? 이번엔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다칠 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찰차하고 충돌한 거예요. 경찰차하고. 그래가지고 또 경찰 나와가지고 또 막 뭐라고 이렇게 막 쏘아 붙이는데 막 또 안 되는 영어로 또 말싸움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또 그 일을 겪고 이제 오는데 또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는 겁니다. 차에서. 이게 사실 김기영 형제 가정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요. 뭐 제 일생의 최악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면 한국으로 가고, 김기영 형제님은 이제 또 졸업하면 나중에 공부 마치고 또 필리핀을 가실 줄 모르니까요. 우리 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오자. 근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요, 지나가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일들, 언짢은 일들, 불쾌한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는 줄곧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될 때 이 걱정과 근심이 결국 심지어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영과 마음을 침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제가 부흥에 대해서 외치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심지어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때때로 제 삶 속에서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닥치거나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갑자기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거나 갑자기 제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영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침체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참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될 때를 보니까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걱정,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이런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즉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정말 그런 실족감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다시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소망을 살리는 것이요. 다시 믿음을 살리는 것이요. 다시 비전을 살리는 것. 즉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무엘기상 30장을 통해서요, 이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기상 30장은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던,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소 어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롭게 저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그런 용기를 회복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것을 이제 아웃라인을 짜면서,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짰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어떤 그런 은혜를 전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아웃라인으로 설교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한번 다 같이 이렇게 1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흥과 회복에 대한, 특히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절망감에 빠지는 그것으로부터의 부흥, 회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31장 읽고 있었네요.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자, 이제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주 무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소년일 때,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가드 출신, 블레셋 출신의 거인이었던, 투사였던 이제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발한 겁니다. 나와 싸우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심지어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말하기를요, 다윗이, 다시 사울이 죽은 자는 수천이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죠. 얼마나 이 시기심이 강해졌냐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피합니다.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받은 자, 빚진 자, 그리고 불만 있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서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약 400명가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도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사울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이 사울에게 이거 쫓겨 다니다가 언젠간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내가 분명히 멸망을 당하리라. 이게 사무엘기상 27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의 손에. 이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연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이 좌절감에 빠져서, 이 실족감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서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가드 왕의 아들에게로 갑니다. 가드가 어떤 도시입니까? 골리앗이 나왔던 도시입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가드라는 도시로 가서 이제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드의 왕의 아들인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가요,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도시를 주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 주적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한 겁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 너도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싸우러 갑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때 다윗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거기 이제 모인 이 블레셋의 다른 통치자들이요, 이 아기스에게 불만을 이제 표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왜 왔냐 여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 거 모르냐? 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거 모르냐? 얘가 우리랑 같이 갔다가 배신하면 어떡하냐? 얘가 우리랑 어떻게 전쟁에 함께 가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3일 거리거든요.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이제 600명, 그때 이제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아벡으로 3일을 걸려서 갔다가요, 이제 퇴짜를 맞고 다시 시글락으로 3일이 걸려서 온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 그러니까 3일이 걸린 거죠.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언짢은 일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껴왔던,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이 상실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왔던 것들이 상실된 겁니다. 그죠?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구고 정말 세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파괴된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때때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기력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실족감과 실망감과 이런 무력감과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침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울 힘이 없을 때까지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에 정말 과부하가 걸렸어요. 정말 진이 빠지고 기력이 빠져서 그렇게 한숨만 그냥 내쉬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요. 그저 소리 높여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진 겁니다.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좌절감에 빠진 겁니다. 실족감에 빠진 겁니다. 무력감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과 마음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가 된 겁니다. 약간 여담이지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 다윗이 도대체 어쩌다가 정말 이 가족을 지킬 그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그 가족을 지킬 그 누군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의아합니다, 저는요. 물론 다윗이 궁극적으로는요, 잊지 말할 곳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요. 다윗이 지금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를 간과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보호해야 될 정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그냥 항상 가족들은 항상 그냥 그렇게 잘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대로 잘 있겠지 뭐. 그냥 내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냥 항상 그렇게 잘 있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있겠지. 근데 보니까 지금 가정의 리더의 부재가 생겼을 때요. 가장의 부재가 생겼을 때요. 원수가 공격한 겁니다. 가정과 가장이 분리되었을 때 원수가 공격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에 얽매여서요. 혹은 너무 사역에 얽매여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가족을 지킬, 가족을 보호할, 가족을 사랑할 여지는 항상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요, 어머니로서 항상 어떤 것에 얽매여서 무언가에 얽매여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킬 무언가를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다윗은 일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일을 얻고 가족을 잃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 다음 구절 보니까요. 문제가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지금 다윗이 마주하게 된 이 문제는요. 단지 가족을 상실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죠? 가장 친한 사람들, 그죠? 정말 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혼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요.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또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보니까요. 단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그들이 일어나서 가장 친했던 사람들인데 일어나서 돌을 들고는 다윗을 쳐서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점에서요.
얼마나 무력감에, 얼마나 실족감에, 실망감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과부하가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윗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혹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그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보다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가장 먼저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남 탓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남 탓을 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 속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닮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툭 하면 우리가 절망한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단지 걱정, 근심 이런 점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의 이 국어사전,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절망하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다.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돼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돼서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해서 모든 희망과 의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면요,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만약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면요, 그 희망을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다윗에게 걸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부터 이들이 다윗을 따른 겁니다. 다윗에게 희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고난받는 자들, 빚진 자들, 불만 있는 자들이었지만 다윗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리더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요, 그 다윗마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절망에 빠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한 것이요, 야, 우리가 다윗을 죽이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요, 야, 우리가 다윗을 죽이고 우리도 죽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겁니다. 완전 절망에 빠진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렇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겁니다. 제 딸이 지금 4살이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들과 단어들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막 이렇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린이집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배운 말들을 이제 이렇게 막 사용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말을 좀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희한하게 부정적인 말을 좀 쉽게 배워요.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가 그게 이렇게 입에 잘 붙나 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좀 쉽게 배우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식탁에서 요즘 이제 주비가 그 어린이들이 쓰는 그 젓가락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껴서 이렇게 젓가락질 배우는 이 젓가락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반찬을 이렇게 딱 집어서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요, 망했어. 이 4살짜리가요. 그 뜻이 잘 뭔지도 모르면서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뭘 망해, 그거 가지고 다시 주워 주비야. 한 번은요, 거실에서 얘가 뭐 마트놀이를 한다고 이제 장난감을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모르고 장난감 중에 하나를 툭 건드렸어요.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망했어. 아빠 때문에 망했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뭘 망해. 망할 것까지야. 그냥 다시 주워. 이러면서 몇 번 혼낸 적이 있거든요.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아, 망했어. 아, 이제 다 끝이야. 그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안 해. 그죠? 망했어. 이제 다 끝이야. 다 끝장났어. 너무나 쉽게 절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절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보자고 그냥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망했어. 이제 끝이야. 이제 틀렸어. 그죠? 우리 학생들 보면요. 우리 뭐 여기 청소년들은 지금 없지만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친구들 보면 가장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하는 게요. SNS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혹은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글썽거리는 셀카 사진 올리면서요. 거기다가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죠? 나는 가끔 도망가고 싶다. 그죠? 비 오는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 그죠? 물론 감정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절망하는 것만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게 지금 다윗이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맞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능동적인 표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보니까요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스스로 용기를 내다라는 표현이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기고요. 하나는 사사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시간상 가보지는 않겠지만요. 대충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가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요. 어떤 레위 사람한테 이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열받았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죄를 지었노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그럴 수 없다. 라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치리이까? 누가 먼저 이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먼저 가서 그들 심판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쟁에서요. 패배를 당합니다. 심지어 22,000명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갔는데
패배를 당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을 겪은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심지어 22,000명을 상실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다음 구절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투 대열을 다시 갖췄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또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올라가리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셔 하나님께서요,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결국 그때서 이제 승리를 얻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투 대응을 다시 갖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아직 있다.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에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자꾸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직 다윗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주 자기 하나님을 살 때 이 주 보면요, 지금 한글로 이제 굵은 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영어에서 로드라는 단어가 전체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영어 보시면요, 이 로드라는 단어가 다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L-O-R-D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굉장히 두려워해서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 네 개의 그 자음이 나오면요, 히브리어 자음이 나오면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요,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영어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 소문자 로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를 대문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즉 누구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 그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용기를 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절대 권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스스로 지금 용기를 낸 겁니다. 자신의 절망감을 깨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내가 아직 그분의 정말 전능자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아직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절망의 뜻이 뭐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었습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여전히 바라볼 분이 계셨던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크든, 정말 내가 당한 이 일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 자신을 깨우려고 정말 더욱더 힘차게 가슴 벅차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뜻 안에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절대 적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주셨습니까?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우리의 스스로 계신 자, 우리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훨씬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하늘은 나의 왕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자다. 하늘은 나의 왕자로다. 하나님의 왕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밑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밑바닥을 쳤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는 가장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하나님 안에서. 이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입니까?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개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자, 다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제 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보니까 지금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찾습니다. 다윗이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거룩한 세 가지를 찾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미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찾은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은요,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남은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에 사울이요,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만 다윗에게 도망와서 살아남은 겁니다. 고난의 때예요. 다윗이요, 거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때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즉 성도를 찾아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제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영적 동료들과 영적 조언자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사실 교회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라요.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거룩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에봇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 중에 이제 조끼처럼 이렇게 걸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흉패를 달아서 흉패를 입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이제 아비아달이 도망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떤 제사를 위한 다른 거룩히 구별된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챙기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작 겨우 챙긴 게 이제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한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에봇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붙들고 이 거룩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간 겁니다. 거룩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붙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뭔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멀리 할 때가 아니라요.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귀를 기울이고 정말 가장 붙들어야 되는, 가장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세 번째로 다윗은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종 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는요,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겼을 때요, 뭔가 궁핍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럴 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야 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라요. 다윗은 지금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 능동적인 기도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장이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그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시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추격하고 쫓아가고 따라잡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다윗은 행동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이들을 따라잡으리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울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추격해서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실한 것을 다시 되찾겠다. 내가 뒤처진 것을 다시 따라잡겠다. 내가 놓친 것을 다시 추격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가 다시 도전해 볼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주 끝장을 볼랍니다. 내가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해 볼랍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쫓아가라. 추격하라. 따라잡아라.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존혹들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주여 내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무언가 상실하고 했을 때요. 그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 절망감 속에서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일어나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요. 끝까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쫓아가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따로잡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되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끝났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600명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막 위협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요, 그 600명이 다시 이 다윗의 리더십 밑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인간관계요,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600명이 어느새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부솔신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이 너무 기진해가지고 200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낙오가 된 겁니다. 그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찾아내어 다윗에게로 데려와 그에게 빵을 주니 그가 먹음에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무화과 덩이에게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라.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정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이집트 청년이요 아멜렉 족속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매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하매 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그죠? 진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가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읽은 구절을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죠? 심지어 그 아멜렉 족속을 추격해서 따라잡을 그 방법까지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 이집트 청년 하나가 사흘 전에 왜 병들었겠습니까? 갑자기요. 전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움직이기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위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므로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자 17절 보니까 지금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겁니다.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면 적어도 20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이 400명 사람들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3일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러다 퇴짜를 맞아서 다시 3일이 걸려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죠? 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손을 높여 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다윗하고 사람들과 돌을 들고 또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다윗이 또 찾습니다. 하니까 또 강구합니다. 그래서 또 이집트 청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또 신문을 하죠. 또 신문하는데 또 얼마나 또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가장 빠른 속도로 또 그들을 추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도 쉬지 않고 20시간이 넘도록 전쟁을 한 겁니다. 여기 2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쳐서 낙오된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쫓는 것도 포기하고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힘들었겠습니까? 20시간을 싸운 겁니다. 3일을 아벡으로 갔다가 3일을 다시 돌아왔다가 옥신각신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울림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20시간이나 넘게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그 필요한 힘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안에서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추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다윗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았고 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하였더라.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차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을 때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잡으라 추격하리라 라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셔서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고요. 도로 되찾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풍성이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노략물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200명의 낙오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에도 그 노략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함께했던 성경 표현에 보면 벨리알의 사람들, 사악한 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얘네한테 왜 노략물을 나눠주냐? 얘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자격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묻지 않고 그 200명에게도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다른 유다 왕국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그 노략물을 나눠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이것을 은혜로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 조건 없이요.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있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잘못의 보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그분의 뜻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은혜로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절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요, 다윗처럼 어쩌면요, 우리의 잘못의 보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자 합력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면요. 우리가 그 전능자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면요. 쫓아가서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추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도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시고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고요. 또 그분의 왕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그 왕자의
정말 절대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부흥의 소망은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